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른 아침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설 중에 이제 흥미있고 재미있는 소설은 역시 영국의 셰익스피어 작품이 굉장히 좋지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분은 이제 톨스토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톨스토이는 거의 모든 책이 굉장히 그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고 막 깨달음을 많이 주는 글들이 많이 있죠. 톨스토이가 이제 단편선 모아놓은 단편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게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왕이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다가 이제 저명한 학자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서 만족한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현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내 인생에서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내 생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현자에게 물었더니 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만이 내 이 영향력 있는 시간을 내가 행동할 수가 있고 내가 행사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는 내가 미리 알 수 없으니 지금 현재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잘 대해주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치 예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마지막 우리가 유명하게 알려진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부터 오늘 쭉 나오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무교절에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무교절 이렇게 무교절은 일주일이고 그 중에 한 날이 이제 6월절이라고 부르죠. 자, 오늘 12절에 먼저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네. 우리 여러분 6월절은 잘 아시죠? 6월절은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이 바로와 이스라엘 이 애굽 땅에 내리시죠. 내리는 중에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쫙 돌면서 사람에게서든지 짐승에게서든지 첫 번째 난 거는 전부 죽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이시기로 하는 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냥 패스오버 넘어가고 유월하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을 모두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홍해를 건너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을 받은 날, 생명의 날이 되었고, 이 날을 그래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니까 아예 새 첫 달을 6월절이 있는 날을 새 첫 달로 해서 지키게 된 겁니다. 바로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까 의논하는 중에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거죠. 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르니 그를 따라가서. 네. 자, 여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고 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보통 물동이는 여자들이 지고 가요. 남자들은 물동이를 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자들이 주로 물동이를 지고 가는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랬어요. 사람. 이 사람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안드로포, 즉 남자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전승에 의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전승이 내려오고 있고 학자들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 자, 이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죠? 마가죠. 마가의 집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마가의 집에서 만찬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건너가서 우리 만찬하는 장면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네, 지금 예수님이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떼다는 말이 단순히 빵을 떼는 그런 동작이긴 하지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데요. 성찬식은 원래 이렇게 떼는 거죠. 떡을 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 서해안에서 그 성공회가 이제 주관하는 이 해변에서 성찬식을 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도 오시고 연합 행사로 성찬식을 해변가에서 크게 했는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이 성찬 다이에 빵이 또 이렇게 큰 빵이 이렇게 있어요. 그 빵을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선교사님 들고서 회중 쪽으로 이렇게 와요. 지나가면 회중들이 성찬식이니까 이렇게 떼서 이제 먹는 거예요. 먹는데 어떤 분은 좀 배가 고파지니 한 주먹을 떼서 이렇게 먹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이렇게 떼서 먹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성찬식은 이렇게 떡을 떼서 먹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떼다는 말이 원래 동사인데 보면은 으깬다, 부서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뗀다는 뜻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자기의 이 몸과 이 살을 완전히 찢기는, 그죠?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여기 뗀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이 피는 이 잔을 주시고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마지막 만찬이지만 우리에게는 첫 번째 성찬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면서 하나하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사실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약속된 그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게 거기 지금 14장이잖아요. 거기 14장 49절을 한번 보세요. 4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네.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지금 여기 성찬하는 이 순간까지도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 하나하나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성찬식이 되는 건데,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연합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밀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이 그 그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이 마가복음을 준비하다가 아하 하고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기록을 했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만찬은 누구 집에서 한 겁니까?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만찬을 준비해서 이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모임에 정말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 본인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이걸 준비하고 마가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작은 일을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길 원하고 나를 자랑하기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가는 이 집을 이렇게 다 내어놓으면서도 마가 성경에, 마가복음에 본인의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아시지만 1장에서는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초대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자기의 집을 첫 번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충성하면서도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사실 목회하면서 가끔 느끼는 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아마 마가 같은 그런 성도, 마가 같은 심정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런 온 몸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지만은 정말 마가 같은 심정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우리 주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죽음의 길을 준비했던 사랑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기억하셔서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하시면서 천하에 어디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에만 딱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마도 향유를 부은 여인과 마지막 만찬에 하기 전에 주님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주시고 싶은 그 의미를 담은 말씀 같아요. 자, 우리 그 말씀 한 절 찾아보고 우리 거기서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마가복음에서 뒤로 좀 넘기면 요한복음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느 신학대학교에 이게 이제 교훈이기도 한데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그냥 끝끝내 버티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나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온 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목사님 얘기 가끔 들으셨죠? 제가 그분에 대한 최근에 어떤 내용을 새로 알게 됐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 선교 본부에서 우리 조선, 한국으로 이제 파송을 할 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딱 입국을 한 거거든요. 입국했는데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미개했고 뭐 그런 나라가 있나?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조선에 대해서 조금 들어본 사람은 조선은 매우 위험한 나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그 전에 1884년에 갑신정변도 있었고 천주교가 먼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박해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소문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나라 또는 알 수도 없는 그런 미개한 나라가 조선인데, 이런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지원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젊은 청년 들어올 때 언더우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나는 25살 때 뭐 했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힌두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의사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에 파송할 선교사가 없다,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제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고 결심해서 들어온 사람이 언더우드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 당시에 언더우드가 결혼을 앞두고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혼자를 설득해서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약혼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약혼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이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언더우드가 그런 거지, 약혼자한테. 나랑 같이 조선에 가서 선교하자. 같이 갑시다. 여러분, 이럴 때 약혼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아니, 알지도 못하는 또 미개의 나라에, 또 위험한 나라에 왜 뜬금없이 그쪽에 선교를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약혼녀가 언더우드에게 물은 거죠. 그곳에서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가 잘 모르겠어. 그 약혼녀가 그 나라에는 병원은 있나요? 언더우드가 그런 거죠.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약혼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럼 당신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천만의 사람들이 산다는 것 뿐이요. 야, 저는 그 말이, 참 언더우드가 참 하나님이 택한 멋진 사람이구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아는 건 한 가지.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천만의 사람들이 산다는 것 뿐이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조선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저 미국에서 젊은 청년이 듣지도 못한 그 미개의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이 약혼녀는 언더우드하고 조선에 함께 동행하냐 마냐 다투다가 그걸 거부하고 파혼을 했어요. 난 당신하고 그러면 나 조선에 가기 싫고 난 당신하고 살 수 없다. 여러분, 사실 무작정 세상 물정 모르고 대책 없는 이런 남자랑 살긴 쉽지 않죠. 내가 내 인생을 뭘 믿고 이 남자한테 맡겨? 걱정도 되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실 조선의 인청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대가와 아픔을 치르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후에 물론 혼자 입국해서 이제 선교 활동하고 봉사하는 중에 4년 후에 입국한 호튼이라는 이제 여자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과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최초의 서양식 병원 건립한 그 알렌 선교사 재중원 있잖아요. 재중원에서 같이 봉사하다가 에비슨 박사라는 분을 만나고 그분이랑 같이 봉사하다가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한국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병원 설립하는데. 그 기부금을 받아서 설립한 게 세브란스 병원인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현대식 최고 병원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 최초로 이 언더우드가 보니까 자기 살던 동네 보니까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먹을 게 없어 막 종이장 뜯어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언더우드 학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키우면서 그게 커져서 경신고등학교가 됩니다. 또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연희전문학교가 세웠는데 그게 커서 연세대학교가 되고 배재고등학교 세우고 자기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것이 저 광화문의 세문안교회가 되고 또 이분이 독립운동도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아들의 손자에 계속 3대에 걸쳐서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정말 하늘의 밀알이 된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우리나라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언더우드가 젊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나 조선에 가겠습니다.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런데 막상 조선에 와서 평생 내가 살면서 폐쇄적이고 여러분 기후며 음식이며 사람들의 편견과 박해와 위험과 빈곤과 이런 겪어가면서 살아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하러 가서 거기서 평생 여러분 물이며 음식이며 기후며 그 사람들이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언더우드가 처음에 그 열정 그 사명 끄지 않고 야 끝까지 어떻게 조선 복음을 그렇게 애썼을까. 이제 그 글을 읽다가 와싱이라는 책이 있어요. 와싱. 이 책이 이제 부제목이 뭐냐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이게 부제목이에요. 아 그렇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단순한 거예요. 내가 뭐 호의호식하려고 조선에 온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헌신하고 내 몸 바쳐 희생하려고 왔는데 집 걱정할 거 없고 돈 걱정할 거 없고 자식 걱정할 거 없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세상은 복잡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단순함으로 그저 자기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단순하게 순리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신문사에서 이제 조그만 글에 나왔더라고요. 퇴직한 분들이 행복의 3대 조건이 뭐냐 물어봤더니 첫째가 건강이래요. 맞죠? 뭐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서도 아프면 의미가 없죠. 건강해야죠. 두 번째는 역시 돈이 좋대요. 돈이 최고래요. 맞죠, 그것도. 근데 세 번째는 은퇴하신 분들의 행복의 조건이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 일감. 네. 자기를 쏟아서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있으면 좋겠다. 빈둥빈둥 여러 번 놀면 편할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더 빨리 늙고 사는 맛도 없고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바빠도 뭐라도 자꾸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교회 나오면 일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일이 있어서.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가서 돈 세는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사실은 귀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예배 때 봉사할 때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또 성찬을 받은 자로서 한 몸인 자로서 또 나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된 자로서 여러분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해서 우리 일터가 살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성찬의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